어벤져스 처치 성도님 여러분들 만나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패스터 빈리에 오늘도 함께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로 갈 때는 감사함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이를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우리가 영광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물론 가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에 들어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받으실 거예요. 아멘. 자, 감사함으로 다 같이 오늘 부르실 노래는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라는 노래입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Once again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의 성소 되리 주의 성소 되리 주의 성소 주의 성소 주의 성소 주의 성소 주의 성소 되리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주의 성소 되리.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소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3장입니다, 여러분. 3장인데요. 우리가 원래 이제 순서대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성경책을 순서대로 보려는 편인데, 야고보서 3장 전반부는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축복을 하면서 저주를 내리고 어떻게 한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니? 그렇게 살지 말자, 그죠? 그리고 혀는 곧 불인데 너희들이 혈이 불인데 다루기 힘든 거고, 그 혀로 말미암아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내잖아요. 큰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혀가 불인데 불을 함부로 다루지 말지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좋은 얘기인데 이건 또 앞으로 우리가 할 얘기들과 또 이미 한 이야기들과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뭐 유크레인을 비롯한 그 유럽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와 더불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참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본받을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구절을 고른 건 아닌데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우리 순서대로 가니까. 근데 이 구절을 제가 고르면서 그리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같이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13절.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진짜로 총명한 사람이 누군가요? 진짜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영어 성경, NLT 성경에서는요. If you are wise and understand God's ways, 너가 만약에 지혜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진짜로 너네들이 이해한다면 prove it by living an honorable life.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삶으로써 그것을 증명하라고 이제 NLT 성경에 써 있어요. Doing good works with the humility,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고 that comes from wisdom, 지혜로부터 오는 그 선한 일들을 행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뭐 말들이 많잖아요. 내가 뭐 참 현인이니, 뭐 내가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뭐 구원을 받는 일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엄청 많아. 이만희도 하고 있고 허경영 총재도 하고 있고 뭐 많아요. 이 세상에는 뭐 JMS도 하고 뭐 별 그지 같은 인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거는 간단하다니까.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근데 그 삶으로 보여준다는 게 그냥 가식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기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뭐 직장 상사를 선택할 때, 아니면 직장 사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그들이 우리를 뽑는 거지만 여러분, 면접이라는 건 우리가 그들을 선택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능력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고 오히려 사장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겠죠? 아멘. 여러분들 그런 삶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려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이는 사람들인가? 말로는 자기가 뭐 장로네, 뭐 어디 뭐 권사네, 집사네, 뭐 왕년에 내가 꿈이여 목사였다느니 뭐 말이 많은데 필요 없죠. 뭐 왕년에는 진짜 필요가 없어요. 왕년에 내가 교회를 뭐 엄청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잠시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는 좀 접었지만 나 아직도 뜨거움이 있다느니 이런 건 필요 없다니까. 당신 행실로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왕년에 무슨 뭐 아니면 내가 마음은 지금 뜨거운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 제가 갖고 있는 자랑 중에 하나가 저는 참 좋은 리더들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미국에 있었을 때 특히. 저는 감사하게도 심지어 한국에 있었을 때도, 그다음에 제가 미국에서도 한국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 참 좋은 인격자분들한테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리더복이 참 있어요. 정말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담임 목사님들 정말 한 분 빼고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정말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에드영 목사님, 펠로십 처치에 있는 에드영 목사님이, 난 지금도 그 형님 설교 계속 듣거든요. 너무 좋고 요즘에 또 우리 에드영 목사님 또 센세이셔널하게 또 설교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에드영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펠로십 처치가 되게 좀 혁신적인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방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꼭 펠로십 처치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는 좀 깊지가 않다. 목사 설교가 너무 가볍다. 깊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혁신적이고 불신자들 혹은 초신자들 혹은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갔던 사람들도 교회 왔을 때 환대를 느끼고 메시지가 좀 자기들에게 좀 연결이 되고 그런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좀 일부러 그렇게 설교를 하는 편이에요. 펠로십 처치는. 근데 그 에드영 목사님이 좀 그래도 달라스에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이니까 미국에서. 제가 있었을 때 뭐 규모로 따져도 미국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였어요, 거기가. 되게 유명하겠죠? 그래서 쇼핑몰에 갔는데 어떤 청년이 이러더래요. "Hey 목사님, I know you. 나 당신 알아요." 그래요." 그 에드영 목사님 또 되게 유쾌한 분이거든요. 그 뽕이 별로 없어요, 어깨 뽕이. 좀 항상 인사도 먼저 하시고 그 대형교회 목사님답지 않은 좀 훌륭한 분인데, 에드영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나를 아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가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에드영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설교는 어떤 것 같아요?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뭐도 좋고 혁신적이고 뭐 목사님 뭐 탱크도 뭐 무대에 갖고 오시고 뭐 프라이드 뭐 갖고 오시고 뭐 너무 좋아요. 근데 좀 it's not deep enough. 그러니까 깊이가 깊지 못하다는 얘기 한 거지, 담임 목사님한테. It's not deep enough.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은 근데 그런 거 기분 나빠하지 않고 대인배기 때문에 대인이시라서 이렇게 이제 그 청년한테 물었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당신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since you are deep Christian, 당신은 딥한 크리스천이니까 깊이가 있는 크리스천이니까 내가 한번 당신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How many people did you lead to the Christ? 넌 그렇게 딥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님께 이끌어봤니? 전도해봤니? 이런 얘기를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뭐 쟤네들은 딥하지 못하다 뭐.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전도라는 거는 물론 저도 전도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전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어벤져스 처치 저랑은 그래도 unchurched, dechurched,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안 나왔다거나 한 번도 안 나왔던 친구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또 예배도 하고 또 제 제자들 중에도 특히 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저한테 영어를 배우다가 지금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도 있다고 하고 뭐 그런 게 저희 자랑인데 많이 부족하죠. 더 전도하고 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행실로 나타날 때만 그들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뭐 그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삶으로 안 나타나는데 삶의 빅토리로 승리로 안 나타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제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맨날 부르짖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행실로 증명하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증명하라고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여기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기의 지혜를 보이는 사람이다. 올바른 삶을 통해서 제가 작년 말쯤에 무릎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대리운전 하다가 좀 다쳤는데 그러니까 이러다가 뭐 좀 낫겠지 하고 그냥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멍청한 거지 사실은. 지혜롭지 못했어요 제가. 근데 뭐 바쁘고 그죠. 우리 뭐 제가 강의도 많고 하니까 넘어갔지.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작년 추석중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통증이 온 거예요. 특히 왼쪽 무릎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죠. 진짜 MRI도 찍고 뭐 돈 많이 들여서 검사를 다 했어요. 의사가 너무 아프면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수술 날짜도 잡았단 말이에요. 수술비도 뭐 엄청 비싸더라고. 아무튼 그건 이제 제가 여기서 나눈 적이 있어요. 실제로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의사를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난 하나님도 믿으니까 하나님은 이까지 통증, 이까지 뭐 잘못된 거 여기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따깍따깍 거려가지고 그냥 뭐 엄청 아픈 거다. 정말 엄청 아팠거든요. 그 진짜 막 할 정도로 아팠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했어. 하나님 제발 내가 지금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이거 뭐 적어도 한 열흘에서 2주를 쉬어야 된다는데 입원도 막 3, 4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제 스케줄이 뭐 교회도 그렇고 지금 나가고 있는 강의하는 곳들도 그렇고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 꼭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모든 것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기도를 간절히 했거든요. 왜? 내가 분명히 여기서 간증했고 하나님 내가 내 삶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If you are alive, 그죠? Fix me. 내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한 3일 전쯤부터 조금 덜 아프더라고요. 3일 전부터.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근데 의사 쌤이 만약에 기적적으로도 좋아지면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술은 선택이라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때 아프긴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전화했지. 선생님, 제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 그래서 진료 받았더니 뭐 견디지만 하시면은 그럼 한번 더 견뎌 보시고 혹시라도 악화가 되면 그때라도 수술하자고. 그래서
지금 작년 추석이었으니까 지금 꽤 한 막 지났죠? 한 5달 지났나?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조금 느낌이 있는데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로. 난 이런 거 내 삶에서 증명하고 싶어요. 몇 가지 내가 뭐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 멤버들하고 이제 뭐 이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살던 집이 쫓겨났어요. 하나님 제 삶으로 증명하게 해주세요. 상황이 안 좋지만 제 삶으로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한 지 한 2주 됐는데요. 새 집으로 전셋집을 또 구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어벤져스 처치에서 거짓말하고 뛰어가면 1분, 걸어가면 2분입니다. 근데 집이 정말 많이 좁아져서 지금 계속 당근을 팔고 있거든요. 물건을 팔고 뭐 집은 많이 좁아졌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교회 근처로 오려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더 내야 되는 그런 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좋은 집을 찾게 해주셔서 그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들어갔고 너무 좋은 게 일단은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조용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집이 굉장히 조용하고 집은 잘 지은 것 같아서 우리 딸도 되게 좋아하고 자기 방이 좀 시야 방이 오히려 더 커졌거든요. 우리 삶의 공간은 좀 줄었는데 시야가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저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축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사하는 과정 자체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다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또 이제 없는 자의 서름 아니겠습니까? 뭐 2년, 4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는 그 없는 자의 서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prayer report 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또 이렇게 좋게 응답하셨네요. 거기서 우리 이제 코로나 좀 끝나면은 뭐 조별 모임도 하고 뭐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정말 가깝거든요. 갈만해요. 교육관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데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 교회에서 가깝게 해주세요. 제가 왔다 갔다 빨리빨리 할 수 있게 그리고 모임 장소로도 쓸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다 이루어주셨어요. 이런 간증이 있나요 여러분? 간증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다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듣고 싶어요. 요 근래 여러분 어떤 간증이 있었어요? 일이 물론 잘 될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살면서 일이 잘 될 수만 없어요. 그지? 저도 그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답니다. 저랑 친한 사람도 좀 알겠지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은 조금 나누면은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안 나누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좋은 일만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빌리 목사님 너무 잘 되기만 하고 짜증나 이러지 마세요. 저희 삶도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데 근데 제가 좋은 건 여러분들께 나누잖아요. 여러분 간증의 이야기가 있나요? 간증의 스토리가 있어요? 좀 달아주세요 댓글 좀 알고 싶어요. 근래 어떤 승리를 맛보셨나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는 없거든요. 다 잘 될 수는 없는데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면 여러분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삶을 정죄하거나 뭐 그러려고 얘기를 한 건 아닌데요. 모든 일이 잘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아픔이 있고 뒤통수 맞고 뭐 사기 당하고 뭐 있어요. 황당하고 아프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승리의 스토리를 계속 써나가고 있거든요. 제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간증의 거리들이 증명의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 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도 없다면 조금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대로 살고 있는지. 봐봐요 여러분 14절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겸손한 지혜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건 자랑하세요. 근데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만 있다면 그런 건 떠벌리지 말란 얘기죠.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14절 15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뭘 했어요. 뭐 소출이 나왔어.
기가 막혀. 뭐 일이 잘 됐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알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해낸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방법으로 내가 해낸 것인가? 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가 뭐 일을 해가지고 뭐 이만큼의 어떤 소출을 냈어요. 근데 설령 그 소출을 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신 소출인가? 아니면 사탄의 마음에 흡족한 소출인지는, 그 결과물인지는 여러분은 알죠. 왜?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내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으로 아마 제사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반드시 피의 제사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곡식은 하나님께서 뭐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피의 제사가 이제 어떤 전통적인 그 sacrifice, 그 희생을 통한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니까 제사의 방법이 틀렸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어쨌든 부정적인 마음이었고 그 악이 있었겠죠. 한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을 냈는지는 여러분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결과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못이니까 이렇게 잘 나가고 말이죠. 뭐 연봉이 올라가고 뭐 이랬어요. 이런 자랑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지혜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꾸며낸 지혜인지 아니면 사탄의 마음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낸 아웃풋인지는 여러분이 잘 알죠. 그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체크하려면, 혹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체크하려면,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체크하려면, 이 교회가, 이 집단이 좋은 집단인지 나쁜 집단인지를 체크하려면 사실 간단해요. 17절.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에는 이 17절을 항상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17절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항상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도 실수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요. 분란이 막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이거 몇 주째 계속 하던 얘기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그래서 자기만 잘 먹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아니면 성과를 막 냈어.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몇백억 적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시리즈 뭐 B 투자를 받아 뭐 1,000억, 2,000억에 또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잘하는 회사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꼭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어떤 좋은 결과물을 낼 때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결과물이냐 아니면 나쁜 결과물이냐, 그러니까 결과물이 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NLT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얘기냐면요, But the wisdom from above is first of all pure. 순수하다, 순정하다. 그죠? 하나님께 오는 지혜는 first of all,
첫째로 pure, 순결하다. It is also peace-loving, 평화를 사랑하고 gentle at all times, 항상 온유하고 항상 gentle하고요. willing to yield to others, 남에게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it is full of mercy, 자비가 충만하며 and the fruit of good deeds,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선한 일들의 알곡으로 충만하다 이런 얘기죠. It shows no favoritism, 차별하지 않고요. Always sincere, always 항상 신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선거철입니다. 그래서 좀 다음 달이면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선거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 순간이 됐죠. 지도자 선택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러시아는 푸틴이라는 지도자가 지금 평화를 깨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하려 하고 있죠.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봐봐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는 전혀 peace loving이 아니죠. 그죠? 그 destruction loving이잖아. 파괴를 사랑하는 거잖아. 푸틴이 잘못하고 있다 봐요. 왜? 자기네 무슨 권리로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죠? 근데 봐봐요 여러분. 어쨌든 푸틴은 물론 악한 동기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죠? 리더십 제가 막 감히 평가할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전 지도자들은 다 교도소에 갔다 왔고, 그렇죠? 중국의 지도자는 또 뭘 하고 있으며 일본의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영국의 보리스 총리도 지금 탄핵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말이 많습니다. 그 코로나 와중에도 그 자기 집무실에서 와인 파티를 하다가 걸리고 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리스 총리도 며칠 전에 I'm sorry, but I'm going to fix i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고치겠습니다. 지도자가 저도 이 작은 교회 지도자지만 지도자를 제대로 고른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도자로서 제대로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여러분. 어떤 후보를 찍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판단이죠. 저는 특정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굴 찍을 때는요, 크리스천들은 이 기준으로 찍으세요. 어떤 후보든지 간에 탑 40 있잖아요. 한 4명 정도 지금 추려지고 유력한 사람이 그 중에 2명인데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되는가? 그리고 크리스천이 17절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한 사람,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순하고요,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요, 남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쓰고요, 공평하고 정직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정치인 중에 이런 사람은 없다고. 그죠? 목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스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죠? 없을 거야 분명히. 있으면 제가 너무 자괴감이 들거든요. 저는 이 크라이테리아, 이 축에도 못 끼니까 저는 노력은 해야겠죠 우리가. 그지? 그러면 아무나 막 찍어야 돼요? 아니야.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이 크라이테리아, 이 덕목에 맞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찍어야겠죠. 그게 여러분들 지혜일 거예요. 그지? 내가 가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어떻게 되든 좋다 이거야. 어쨌든 내가 지금 돈이 많으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집이 많으니까 내 재산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후보를 찍어야겠다. 남들이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실제로 그것이 선거의 결과로 나오기도 하지. 특히 강남 같은 곳, 제가 지금 출국 나가고 있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공산주의로 가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여러분들 누군가는 굶고 있고 누군가는 집이 없고,
그죠? 내가 아까 우리 멤버하고도 얘기했어. 집이 없네, 이렇게 서럽네. 뭐 내가 뭘 하려고 했더니 뭐 집주인이 막 하고 뭐 이런 얘기 아까 우리 멤버랑 했거든요. 이사 좀 그만 다니고 싶다. 집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짜증이 나네. 그죠? 근데 누구는 집이 막 수십 채가 있어요. 수백 채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건물 몇백억짜리 건물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재테크의 머리를 통해서 그렇게 불렸겠죠. 그건 할렐루야. 잘한 건 맞아요, 그건. 하지만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는 그건 틀린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건 벌 받을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면. 특히 크리스천이 그렇게 산다면 당신들 벌 받을 겁니다. 주변 돌보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있나요? 교회 공동체를 돕고 있나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번다면 더 많이 내놔야 돼요. 아멘? 왜? 자기 그 돈 더 많으니까 그럼 자기한테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돌볼.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고아와 과부들을 더 도와야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성결하고 평화가 있고 양선하고 즐겁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고. 근데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자기 좋은 것만 하고 뭐 자기 집 사고 자기 건물 사고 자기 차 사고 인스타그램에 맛집 가가지고 뭐 올리고 남들 돕는 데 인색하고 절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 그건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15절에 나와요. 봐봐요.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근데 인스타그램에 자랑하잖아. 자기는 남들 돕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거 맛있는 거 먹었어요. 여기가 무슨 뭐 우동의 성지라고 하더라고. 찰칵. 내가 그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 여기 커피의 성지라고 하더라고. 찰칵. 여기 요즘 핫플레이스라. 찰칵. 자랑해.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그죠? 그러면서 남들 돕지는 않아. 교회 헌금도 안 해. 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까요? Never. 하나님은 절대 그거 기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행실로 증거하세요.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부를 누리시라고 제발 충분히 누리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눌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여러분들이 도울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실 거라는 믿음이 왜 없냐고요. 왜 그게 인색하냐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데, 교회를 돕는데 왜 인색하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못 믿어? 제발. 왜 하나님은 못 믿고 자기 거 이거 my precious 하면서 지키고 있냐고요. 멍청하게 미련하게. 믿음으로 던져봐요. 그물을. 믿음으로 던졌을 때 이게 되겠어? 베드로가 이게 되겠어? 예수가 여기다 한번 던져봐라. 내가 어부인데 내가 다 아는데 여기 던지면 안 돼. 근데 예수가 그래 던져봐. 믿음으로 그물 던졌더니까 막 배가 막 찢어질 정도로 막 그죠?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럼 믿음 왜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나는 그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요. 난 그거 믿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두렵지 않아요, 나는. 정말로. 3월이 되면 죽음의 스케줄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뭐 강의가 좀 더 늘었고, 아무튼 출강도 더 나가게 되었고, 3월 달에는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3월을 스케줄을 이게 알고는 내가 할 수 있을까? 3월부터 7월까지 달려야 되는데, 또 그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또 안식하라고 또 이렇게 안식의 시간 주셔가지고 요즘엔 조금 쉬고 있는데, 평소보다 돈 좀 더 번다고 흥청망청 쓰거나 내 좋은 일만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저를 체크업 해주세요. 저 인간이 제대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있는지, 교회를 위해서 잘 자기의 것을 나누고 있는지. 행실로 증명하세요, 여러분. 행실로 증명하는 후보를 뽑으세요.
행실로 증명하는 리더를 섬기세요. 행실로 증명하는 회사를 여러분들 만드세요. 혹은 행실로 증명하는 회사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참 좋을 거예요. 18절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NLT 성경에서는요. And those who are peacemakers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peacemakers will plant seeds of peace 평화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And reap a harvest of righteousness 의로운 추수를 해낼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라고 18절은 얘기하네요. 다시 한번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사람들. 의로운 삶으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안 나오는 것도 여러분 문제라고 그랬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안 맺는 것도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나는 목사니까 할 얘기는 해야 돼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도 아픔이 있다니까요. 지금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더니 또 무릎이 조금 아프네. 할렐루야. 근데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단 하나도 잘 되는 일이 없다든지 대부분의 일들이 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좀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출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의로운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간증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간증할 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 어쩌면 사탄에게 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겨내세요, 제발.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제가 도울 수도 있겠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돕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물론 도와주시겠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힘으로 축복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그 구덩이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 우울을 이겨내야 돼요. 제발.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만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하찮은 인간이. 제발 일어나세요, 여러분. 이겨내세요. 조그마한 아웃풋, 조그마한 결과물이라도, 선한 결과물이라도, 지혜의 결과물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혹은 내가 여태까지 소출이 안 났는데 지금 이제 소출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Prior report.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까 17절 보면서 그 조건을 딱 들어보세요. 내가 과부와 고아를 돕고 있는가? 분란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평화, 나의 이 간증을 통해서 평화가 일어나는가?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간증으로 할 수 없는 좋은 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상처받을까 봐 그건 또 얘기 못 하겠어. 왜냐면 제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삶으로 증명하게 해주세요. 증명하게 해주세요. 근데 또 너무 또 자랑하면 또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항상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 every day 하나님 나의 삶으로 증명하게 해주세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증거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으로 실제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멤버들 몇 명 안 돼. 멤버가 적으니까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다 멤버들 얼굴이 다 떠오른다는 거. 진짜로 멤버가 많으면 그 얼굴 떠올리는데도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멤버 없으니까 애들 얼굴까지 너무 잘 기억이 나는 거 있죠. 정말 내가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가정을 저 친구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더욱더
고아와 과부를 도우면서도 자기 일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가 이건 좋은 것 같아. 내가 한 명 한 명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 카톡하기도 편하고. 교인이 많았으면 카톡하기도 되게 힘들 텐데, 그죠? 카톡하기도 좋고.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어요? Are you praying every day to show off His wisdom, not your wisdo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그지? 세상 가운데 자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남들을 사랑하고 돕고 남들을 세워주고, 그렇죠? 그런 지혜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자기 거 그냥 뭐 내가 사업이 뭐 잘 됐고 뭐 연봉이 오르고 매출이 오르고 뭐 이쁜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잘생긴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인스타그램 가서 지금 가장 핫한 뭐 커피의 성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고 있냐요? 자랑하세요, 여러분. 좋은 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자랑했을 때 상처는 안 받겠고 사람들이 이건 근데 누가 봐도 선한 게 맞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세요.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내가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분을 떼어서 고아와 과부를 돕고 있습니다.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로 내가 이것들 해냈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건지는 하나님 아시겠죠. 아멘? 자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세요. 대신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랑하세요. 선한 것들을 자랑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돕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에 함께하세요. 동참하세요. 남들에게 나누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누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쿨하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쿨하게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자랑으로 나타내야 되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에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축복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커뮤니티와 우리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peacemakers,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그 peacemakers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벤져스 처치 멤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성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목사님, 혹은 뭐 어벤져스 처치, 혹은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제가 이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고아와 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왔습니다. 뭐 제 삶에서 이런 것들이 뭐 이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제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영상 밑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어떤 간증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간증할 게 없다면 여러분 약간 반성하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간증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기도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